네,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눈도 귀도 어, 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흙으로 만든 육신의 몸이 굳혀져가는 이 몰골로 여러 존경하는 분들 앞에 나서는 것이 예의가 아닌 줄 아는데, 본래 이 강연이 지난 6월에 하도록 기획이 돼서 그때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원고를 이미 보내서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특송 우리 젊은 학생들 고맙고요. 우선 때가 되어서 이런 뜻깊은 모임을 갖게 추진한 만우창공 기념사회 특히 송암교회 그리고 학교 당국 여러분들에게 진심한 감사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59학번이 된데요. 1959년도 입학을 하고 보니까 그때는 길이 다 나기 전이니까 함평 선생님 관계는 내가 아마 돌아가시기 한 이태 전 2년 전, 1962년경인 것 같아요. 제가 2학년, 3학년 무렵에 학교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건물 본관 앞에 지팡이 들고 90세 노인이 서서 그게 보면은 장인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주춧돌이 있다 하는 성경 말씀을 한문으로 쓴 주춧돌을 직접 쓰신 것 같아요. 그걸 지금 건물이 헐어져서 기념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우리 박문환 교수가 말해서 도서관 어디 있을 건데 그걸 유심히 보시고 학창실로 가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고, 학교 와서 보니까 지금하고 송암교회가 다 하나로 터져 있는 밭이었거든요.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그런데 그게 지금 송암교회 건물보다는 약한 2층으로 된 빨간 벽돌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니까 이게 한평 기념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실도 없고 썰렁해요. 그런데 오늘까지 이제 들어가 보면 한평 선생님의 큰 액자 사진이 있고, 송암교회가 그런 대로 이제 한평 선생님의 정신과 혼을 이어와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동안 한평 선생님을 우리 교단과 학교가 소홀히 했나? 제일 첫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자료가 없어요. 함 선생에 대해서 연구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알고 싶어도 별로 알 수가 없어요. 정치학 한국 사회에서 하는 사람들 문헌에나 한두 번 이름이 나올 정도인데, 그러나 그 외에 몇 가지 말을 하지 않지만은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이제 함 선생님이 함평 선생님이 3.1운동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33인석에 듣지 않고 48인석에 들어가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혹시 33인 들어가시는 것을 회피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조선조 대한제국 시대 때부터 고종임금 살아있을 때부터 오늘 오전에 그 손자께서 귀한 강연을 해주셨는데, 글쎄 그대로 왕조 시대와 일제 시대와 해방 시대라는 큰 세 시대의 격동기를 살아가면서 일제 시대나 조선 왕조 시대 법관 제1기 졸업생으로서 이준 열사와 동기동창인데 그것도 좀 마음에 꺼림직하고, 무엇보다도 아마 이승만 박사께서 4.19 이후에 그렇게 이제 퇴임하신 것이 마음에 걸려서 기장은 함 선생님을 그렇게 언급하기를 꺼려하지 않았나. 그분이 부통령으로 된 것은 4.19 일어나기 전 1952년에서 56년이니까 4.19 일어나기 전에 부통령을 하셨죠. 이러나 저러나 몇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함 선생의 함평 선생에 대해서 기장과 우리 학교가 소홀히 해왔고 그분에 대한 그 차례매김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 이런 기회에 하게 된 것은 때가 찼고 마땅히 그리해야
일이 되어서 참 옳은 일을 기획하게 됐다 하는 생각을 우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함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겠지만은 우리가 사회사적으로 보면은 일제 시절부터 법관을 경험했고 신계원장, 청렴 결백하지 않으면 신계원장 할 수 없는 데거든요. 신계원장 이제 아까 말한 부통령 관직에 이제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일반 사회 사람들은 그쪽을 더 중요시하겠지만은 우리가 함태영 선생을 정말 깊이 보면은 그 모든 관직보다도 그분은 아오 그대로 글자 그대로 송암 늘 푸른 소나무 바위같이 지조 있고 청렴 결백하시고 외유 내강하신 진정한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을 특별히 재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왜 함태영 선생을 우리가 다시 제자로로 자리매김할 때 우리 기장과 학교가 특별히 어떤 점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서론으로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분은 아까 말한 대로 난강 이순과 함께 우리 기독교계를 대표해서 3.1 만선동의 거사가 가능하도록 해서 어쩌면 그 두 분이 아니었으면 천도교가 큰 역할을 했지만은 불가능했을 줄 몰라요. 난강 선생의 공헌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어요. 함석헌 선생이나 다른 분들이. 근데 함태영 선생이 실질적으로 난강과 더불어서 함께 기독교계를 대표해서 그 일에 합심하지 않았으면 거사가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그분의 엄청난 공헌이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다. 3.1운동을 겪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도자로 일본 경찰이 잘 꿰뚫어 보고 있었으니까 진짜 이 알맹이 핵심은 함태영이 하려고 그에게 법관을 지냈고 일제시대에 그를 법관으로 다시 채용하려고 해역까지 한 그 사람을 3년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3.1운동 때문에 그런 옥중 생활 경험을 했고 조선신학교가 탄생할 때 그때는 기장회장 갈라기 전이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평양신학교의 재건파하고 서울에서 김대영 장로를 비롯한 새 시대 세수를 새롭게 시작하는 진보적인 이 당시 장로교 안에 이 신증그룹 사이에 이상한 갈등과 긴장이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때 다 회피하는 그 무렵에 이 함태영 선생이 조선신학교 이사장직을 했단 말이에요. 1940년에. 그리고 51년에 학장직을 잠깐 했고 실질적으로 실무는 안 했어요. 관직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 기장, 총회장까지 다 역임하신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을 그동안 우리가 교단과 신학교가 너무나 소홀히 했고 제자리 자리매김을 못한 것은 큰 잘못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로서 저는 집을 지으려면 4개의 기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제를 희사해서 돈을 내도 잘했다고 박수 한번 치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비판을 받던 그때 정제를 희사한 김대현 장로님, 함태영 선생님, 송창근 선생, 김재현 선생을 새 역사, 새 교단, 새 교육을 시작하는 새 집을 짓는 4개의 기둥이다. 그렇게 자리매김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인문은 특별히 이제 송암과 장공과의 관계를 밝히자는 건데 우선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만우와 송암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 교대 어르신이신데 송암 선생하고 관계를 보면은 만우와 장공 관계는 3살
만우 선생이 장공보다 3살 위 아닙니까? 근데 이 송암 선생은 김재준 목사로 말하면 28, 29 위에야. 만우 선생으로 봐도 25. 그러니까 아버지 뻘이란 말이야, 시대는. 원 제너레이션, 세대 차가 있다. 연령 세대 차가 있는 분이에요. 예. 우선 그걸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상하게 지금 남아있는 그 만우 전집 여러 글들 봐도 짧은 시간 동안 썼던 그때 취지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함태영 선생에 대해서 만우도 별로 많은 말씀을 많이 남겨놓지 않잖아요. 이제 장공의 회상록, 법령기 몇몇 곳에 함태영 선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 발견을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오늘 그 아들 손자가 와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함태영 선생은 쉽게 말해서 조선조 말에 태어나셔서 소위 이제 갑오경작 이후에 임금제도는 그대로 두지만은 소위 말 입헌 군주국 형태를 띠한 약 10년간 계속된 대한제국 시대가 있잖아요. 1898년에서 합병 때가 1910년 대한제국 시대라고 나라라고 해봤댔자 불과 한 20여 년 지속하고 말았는데 그 대한제국 시대 고종의 멸명을 받아가지고 함태영 젊은 시절인데 아무래도 먼저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개화를 해가지고 나는 일본을 알아야겠다. 일본에 밀파를 했어요. 가서 일본을 자세히 보고 와라. 일본을 가서 이제 개화된 전철도 타보고 건물도 보고 여러 가지 과학 대학 학교 이를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당시 함태영으로서는 공자할 맹자왈 고리타분하니 양반 사람들의 본래 유교가 그런 거 아니지만 썩어 문드러진 그런 곳에서 죽어가던 민초들을 보던 함태영으로서는 개화된 일본의 소위 법치국가로서의 입헌 군주국인 일본에 굉장히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던 것이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래 합니다 하고 보고를 했겠죠. 그러나 그 무렵 때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관직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한 법관 양성소 일기 출신을 거쳐서 역사 무대에 출연하고 3.1 만세운동을 주동해서 감옥살이한 때가 함태영이 46세 때예요. 그때 장공은 한북금융조합 직원으로서 있다가 만우의 안내를 받아서 서울에 와가서 중동학교 속성과 다니고 서울 YMCA에서 열심히 신학문을 접하던 20대 초청년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다 시대의 아들입니다. 시대의 아들의 제약을 받아요. 함태영 선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이제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만우와 장공은 이야기했는데 이 장공과 함태영, 송암의 차이를 이해하려면은 우선 저는 신학적으로만 이야기하겠어요. 신학적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가 달랐다. 어떻게 달랐냐? 송암 함태영 선생님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신앙,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이 한국 요새 보수 교단, 진보 교단을 막론하고 교회 70~80%가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 교단이다, 복음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너무나 그 말이 함부로 쓰이는데 본래 복음주의 신학은 이제 종교개혁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 맞서서 일어난 프로테스탄 신학 전체가
복음을 재발견한 것이 그것이 복음주의지만 독일 유럽의 이제 교회사 속에서는 특히 루터 교회 신학의 전통을 말할 때는 복음주의 신학 교회, 칼빈 교회 계통은 리폼 처치, 개혁파 교회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미국에 건너가서 화란, 네덜란드, 영국 모두 메이플라워, 소원, 신천지에 들어가서 그것이 하나의 멜팅 퍼티가 돼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소위 한 차례, 두 차례 대영적 부흥 운동을 거치면서 복음주의 신앙,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것이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 소위 NAE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내리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 그랬단 말이에요. 언더다 펜실라 초기에 온 사람들이 전부 그 영향을 받아. 그럼 복음주의 신앙 내지 신학의 일반적 특징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함태영 선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째는 성령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체적인 중생 체험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을 통해서 신유 체험과 방언 등 은사 체험도 물론 강조합니다. 둘째는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무이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강조해요. 전도와 선교. 셋째는 물론 그렇게 되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를 개인의 구형 사업에다 두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해야 한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 그런 어떤 텐던시가 있어요. 넷째, 학문적으로는 학문적인 성서 비평학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를 하고 심하면은 성경 문자 모설까지 주장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다섯째, 종교와 정치의 관계는 종교 분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개개인이 크리스찬으로서 회심을 하고 개인의 그 자유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사회를 점진적으로 개량해 나간다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는 개인의 자유, 언론, 요새 말하는 소위 자유로운 의회 민주주의 이런 것을 강조하시오. 그래서 자연히 이제 신냉전 체제에 들어가서는 이 보험주의 기독교가 공산주의나 인물론적인 사회주의적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의 독립 건국 때도 그렇고 오늘 그 손자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아주 이게 델리케이트해요. 어떻게 말하면은 콘스탄틴적 기독교 국가에 대한 꿈과 바람이 있어요. 콘스탄틴 아시죠? 옛날 중세기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나라가 기독교적 이념 위에 서고 국가 대통령이 됐든 무슨 총리가 됐든 기독교적인 성경 위에 서원은 하고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현대 국가에서 완전히 이것이 세큘라 세속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 그런 걸 초월하고 미국은 아주 대통령 선언 때 성경 위에다가 선언하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묘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신앙 속에는 콘스탄틴적 현대 기독교 국가의 건설이라고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과 조선민족처럼 조선조 말에 그런 경험을 겪었고 일제 그 잔혹한 시대를 겪었고 모처럼 맞은 해방에서 남북이 분단돼서 이럴 때 적어도 함태영의 마음속에는 그 복음주의 신앙의 정치 신앙
점진적 개량주의와 콘스탄틴적 기독교 국가의 형성에 대한 상당히 깊은 확신과 신념 그리고 헌신이 자리 잡고 있다. 그건 그 시대의 아들로서 정당한 판단이었고 옳은 이야기였을 겁니다만은 혹시 그것이 제가 보기에 신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함태영 선생님의 또한 한계이기도 하다 하는 거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가 1964년에 돌아가셨지만은 쉽게 말해서 1948년 세계 교회협의회 WCC가 탄생한 이후에 적으로 정치 사회적 이념으로서는 칼 바르트가 다 선언하고 뒤에 보네파가 다 그래 생각했듯이 그리스도교 복음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그런 정치 경제적 체제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걸 뛰어넘는다. 왜냐하면 당시 뭐 사회주의 체제 안에도 교회가 있었고 다 그랬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WCC의 초창기에 정치 경제적 이념인 신학적으로 하면 신청통주의의 새로운 비전까지를 신학적으로 충분히 흡수한 분이 아니에요. 함태영 선생은 일제시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셨고 적어도 신앙적으로는 보험주의적인 경건주의 신학. 또 하나 아까 이제 제가 빠뜨리고 넘어갔는데 그렇게 평양신학교에서 보험주의적 신학을 받았지만은 평양신학교 중에서도 마펫 보다 더 근본주의적인 마펫 계열보다도 언더우드, 알렌 그리고 우리 이상재 선생 이런 라인에 쓰고 있어요. 함태영 선생이. 그렇기 때문에 함태영 선생은 그는 법관입니다. 현대 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법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제대로 뭐 깊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운동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보다 더 열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평양신학교와 서울조선신학교의 이상한 교단 안에서의 기장예장 갈라기 전 이야기입니다. 갈등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조선신학원은 이사장직을 수락하고 학창직을 수락하고 그것을 서포트하고 만우와 장공을 아버지 같은 나이로서 이끌어가면서 통제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분의 그 빛과 그림자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서도 이게 장공도 똑같잖아요. 함태원 선생님이 그 뼈 종양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는데 뼈 속에 어떤 의학적으로는 거의 치유가 불가능한 뼈 종양 때문에 생명이동한 경제에 들었는데 언더드 선교사 목사의 기도회 통해서 신유의 치유 은사 체험을 가진 분이옵시다. 함태원 선생이 머리로서 현대 법철학으로 훈련받은 함태만이 아니고 가슴은 뜨거운 보험주의적인 그런 은혜 체험, 성령 체험, 은사 체험, 특히 신유 체험을 했고 그것을 뒤에 교회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교회에 대한 엄청난 사랑과 그 조직과 행정과 교단의 운영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그런 교회인이에요. 그분이 연동교회 지금 종로가 있는 연동교회 담임 목사 직을 비롯해서 수십 교회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목회하신 것이 아까 잠깐 말하셨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기장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연의 둔정교회시다. 저도 학창 시절인가 그 전임학습 때 그게 학생들과 함께 2번 갔어요. 둔정교회 서울에 경기도에 큰 교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다 놔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을 그 늙은 몸으로 마지막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그 교회를 섬기던 함태영의 그 목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의 그 신심, 그것을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받아야 한다. 나는 그렇게 봐요. 법관, 신개원장, 부통령 그런 거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언제 그런 회심을 갖게 됐느냐? 처음에는 이분이 조선조 말에 탄관오리들의 그 행포를 너무나 많이 뵙기 때문에 법이 바로 서면 법의 지배하에서 근대화된, 그리고 모든 인간이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사회 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아까 말한 그런 시험에 제1회로 참석해서 법관복을 입고 일을 쭉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보면 백오인 사건, 특별히 아까 말한 1919년 3.1 운동을 통해서 옥중 생활을 3년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법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말하면 흔들린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법이라는 거 좋은 거지만 법을 가지고 독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도 세상 시끄러운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응? 법을 가지고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형성의 회의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법관에 대해서는 이제 법복을 벗어버리고 목사복을 입고 목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 생의 후반기를 지낸 분이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몇 가지 그 오해의 요소 때문에 그런 그분의 진면목이 보이지 않고 오해가 되어서 그동안 우리가 그분의 자리매김을 못했다. 장공과 내가 비교해 보면, 자, 장공도 몸이 아파서 암 진단을 받았는데 신유 체험을 했지요. 교회에 대해서 개척교회 뭐 2번 가라면 서러워지로 교회를 사랑했죠. 예? 그분의 그 신앙 경력, 또 사회 참여 이런 면에서 함태영과 장공은 같은 점이 80%는 더 돼요. 근데 그 20% 차이가 어디가 나느냐? 화이부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그것은 쉽게 말하면은 법 지배를 최고 이상으로 삼고 국가 권력을 최고의 가치미로 삼는 소위 국가의 권력이 한쪽에 있어요. 이 세상 권력을 대표하죠. 또 하나는 교회, 노회, 총회, 조직교회, 교권이 있어요. 그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국가의 권위, 교회의 교권, 이 3자 사이에 무엇을 최고의 위치에 두겠느냐, 둬야 하느냐 하는 데서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나냐?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함태영은 앞에 단계 말한 그 시대에 살아서 그것으로 좋겠어요. 그러나 장공은 그게 여러분 인쇄된 책에 내가 하나 인용을 해서 내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만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게 무슨 소리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가장 철저한 인간혁명, 사회혁명, 종교혁명을 위한 싸움의 표정이다. 십자가를 말하면서 기존 질서에 안주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은 새 것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부단히 전진한다. 그래서 교회도 불안하다. 왜냐하면 전장은 안주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함태영 선생을 연구한 이제 최근의 책으로서 예장 교수인 어느 교수가 함태영 선생을 쓴 것을 보면은 함태영 선생의 국가관을 신부적 국가관이라는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신부적 국가관.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테오센트릭이란 말을 썼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그게 성경이 또 있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그렇게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 국가 권력의 최고의 권력의 수임자는 하나님이니까 국가 권력의 권위와 그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하는 그런 거죠. 아까 콘스탄틴적 기독교가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함태원 선생이 이승만 씨하고 가까워졌던 동기는 그때 이제 독립운동할 때 감옥 다 갔고 가 있는 그 젊은 독립군들을 재판을 하게 될 때 가장 경미한 고종은 그 엄벌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가장 경미한 판결을 해서 훈방조처는 아니었지만은 하여튼 그런 조처를 취했던 것을 이승만 씨는 늘 마음속에 담아서 고맙게 생각을 했고 옆에 지켜볼 때 함태원 선생이 뭐 야망이 있거나 이 세속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자기의 정적은 될 수 없는 것 같고 뭐 이리저리 옆에다 두면은 자기 명예도 올라가고 은혜도 갖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부통령으로 갑자기 내세워가지고 부통령 되신 분이란 말이야. 그냥 그때만 해도 이제 4.19 이르기 전입니다. 물론 인간 이승만의 위대한 양면이 다 있어요. 그걸 흑백 논리를 보면 안 되죠. 그러나 그가 상해 임시정부 김구 선장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 처리하는 문제나 남북 분단에서 남한 사회 재건 과정에서 일제 청산을 철저히 못하거나 정치적 인간으로서 이승만의 야망과 야욕이 구석이 있지요. 그것을 좀 더 일찍 꿰뚫어보고 함태웅 선생이 대통령 각하 그건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더 적극적인 조언을 하나 비판을 왜 못했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비판하기는 쉬워도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보면은 그러기는 어렵고 함태웅의 눈에는 아까 말한 신부적 국가관, 콘스탄틴적 기독교에 가까운 적어도 크리스찬이시고 대통령이고 그런 사람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어쩌면 유일무이한 분이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감출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장 한신의 선배 기초 기둥돌로 모시기 어렵다? 그건 우리 자신의 기만이 옳시다. 제가 제 나이 되니까 요새 자꾸 나도 기장 목사고 근데 기장이 너무나 교만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 인간, 모든 삶에는 빛과 그림자가 같이 섞여 있는 것이지 순수학이라는 건 이건 이념주의자들이 요새 윤 대통령이 이상한 대로 빠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되게 쉬워요. 왜? 분단, 우리 남북 분단, 북한의 소련이 남한의 미국인 점령해서 소위 군정시대 하지를 비롯해서 군정시대 미군의 그들의 협조 없이는
한신대학이 오늘날 이 자리에까지 있을 수 없어요. 동자동 앞에 천리교 교단 물고 우리가 정당하게 신청하고 당시의 법대로 따라서 불화받아서 인수받았지만 크게 보면 다 미 군정 돈 받아서 된 일이란 말이야. 어? 그러나 한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미 군정이 옳았냐? 미 군정이 절대 선에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거냐? 한국 역사가들이나 사회사는 그렇게 안 본단 말이야. 우리 기장과 한신이 그게 긴밀히 관련돼 있고 덕을 봤다 한다면은 우리가 순수 정의롭고 순수 의롭고 선한 100%는 아니잖아요. 내 말의 요지는 함태원 선생에 대한 그동안의 편향적인 비판적 시각은 별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가 이룬 그 위대한 공헌에 비춰볼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차례 매김을 제대로 해야 한다. 결론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함태영과 김재원의 차이는 전자는 좋은 의미에서의 복음주의적인 신앙, 조금 더 나가서 라우셴 부시의 사회복음까지 가셨어요. 시대의 아들로서. 그는 돌아가시기 전에 64년 돌아가셔서 세계교회협의회, 독일, 고백교회 다 운동에 있었지만은 그런데 관심도 없었고 깊은 관여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장공은 미국의 유학에 박사과정 직전에 대공황을 경험한 사람이고 라이노 리버의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 사회를 읽은 분이고 콘스탄틴적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국가뿐만 아니라 거룩한 교단마저도 기독교 교단 총회 노예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마화될 수 있고 마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단에서 비판받고 극복하고 끊임없는 개혁을 해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현해 가는 교회 역사 현시되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30년의 시대 차이가 있었던 함태영과 김재원의 차이가 그게 있기 때문에 화이부동이다. 그렇게 저는 왔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